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류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가 환상 5개를 열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3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메뚜기 떼 환상, 그리고 불의 환상, 끝으로는 다림줄 환상.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로 여호와의 심판의 집행을 취소하는 기록이 2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다림줄 환상에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집행이 선언되고 그 집행의 실례로서 우상 숭배 처소가 파괴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절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아모스가 환상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메뚜기고, 두 번째는 불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이죠.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메뚜기로 상징되는 재앙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렵고 떨리는 이 재앙이 지금 심판의 위기에 서 있는데, 그 위기 앞에서 아모스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뭐 사필 규정이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는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북이스라엘과 멸망과 관련해서 두 번째 환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대적들을 뭘로 나타내느냐? 불로 나타내는 불. 그러니까 환상에 등장하는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읍, 전답, 이걸 모두 불에 다 타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침공,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이 바로 불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바다를 삼킨다, 큰 바다를 삼킨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라는 것은 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이라면, 이런 기세의 불이라면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있겠죠. 물까지도 이렇게 불이 삼켜버린다면은 육지야 뭐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삼키려고 먹으려 하는지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와 깊이, 분노의 그 깊이, 그러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양상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본 환상, 건축할 때 사용되는 다림줄이죠. 다림줄이라는 게 뭡니까? 벽을 쌓을 때 그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놔서 그 벽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게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삐뚤어진 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삐뚤어진 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벽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당들,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실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 환상에 의미하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된 이 심판의 환상,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먼저 이 메뚜기 환상은 북이스라엘 왕 제16대 왕인 무나헴 시대 때,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당시 무나헴은 북이스라엘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지고 그 은 1000달란트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식민 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조공을 받고 물러나요. 두 번째 이어지는 이 환상, 불의 환상은 북이스라엘 제18대 왕인 베가가 다스릴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게데스라는 성, 또 하솔, 길르앗이라는 이런 여러 등지의 영토들을 다 빼앗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들이 있어요. 이 역시 디글랏 빌레셀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시키던 때였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의 참 세력이라는 것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놀랍게도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좀 더 존속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뭐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당시 뭐 북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겠죠. 장차 북이스라엘에 임할 그 크나큰 환란을 보고서는 뭐라고요? 아모스가 청하건대 그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보기도한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나라가 존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간절한 선민을 위한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두 차례의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정했던 진노를 연기하시는 걸까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는 아모스의 기도와 연관해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환상에 대한 심판의 장이 너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는 말로써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 이 시점에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모스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기도는 마치 누구의 기도를 연상시킵니까?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러면서 뛰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싹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바로 아모스의 기도가 동일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그 환을 면하게 한 것처럼 아모스의 기도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당장 멸망하게 되는 것을 그 멸망하게 될 화를 면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정한 뜻을 뭐 손바닥 뒤집듯이 변개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왜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하신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하시는 의미와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택한 종들의 그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간절하게 죄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중보기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 거지 하나님의 뭐 변덕스러운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취소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런 불의와 착취와 향락 이것으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악의 필연적인 결과인 이 심판과 파멸을 피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를 통한 심판의 보류인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멈추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또 아모스와 같이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에는 여러분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멈추게 하고 이방 군대 침공마저도 철회케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중보기도 속에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정적이고 유익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아모스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축복된 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커다란 권능과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실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위하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한 땅, 또 온 세계와 열방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보기도자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는 그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